인연 있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모임에는 좀처럼 나가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가 불러도 움직이기 싫어하며 명절처럼 모두가 떠들썩할 때에도 오히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데 익숙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혹은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과의 논리로 보면 이 타고난 거리감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성격의 결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은 쉽게 닿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불가의 인과, 지혜와 주역의 천도 논리를 함께 빌려 이 현상의 본질을 두 방향에서 밝혀보려 합니다. 불경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고, 혼자 가고, 혼자 오며 괴로움과 즐거움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독을 벌처럼 여깁니다. 복이 얇아서 겪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본래 혼자 가도록 정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미 아주 강한 끈어, 냄과 놓아버림을 선택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할 만큼 단호한 자기 보호이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큰 인과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어떤 더 깊은 목적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군중 속에 들어가면 금세 지쳐버릴까요? 왜 여러분은 늘 주변의 소란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느껴질까요? 스스로는 사회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재의식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만드는 나쁜 인연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에는 홀로 깨닫는 존재, 곧 독각 혹은 벽지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자연과 인연에 모였다 흩어짐을 보며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런 힘은 군중의 열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나옵니다. 도가에도 비슷한 상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혼자 갇힌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파장이 더 이상 세상의 소란과 공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는 곧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출리심이 이번 생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대화, 억지스러운 사교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는 이미 더 높은 각성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파장의 얽힘을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인과는 단지 빚을 갚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점 더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되고, 심지어 고독 속에서 전에 없던 평안과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과가 지금 큰 정화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으로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고, 윤회를 붙잡고 있던 허위의 인연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은 장애가 아니라 복일 수 있습니다. 마치 수술실이 무균 상태를 필요로 하듯 깊이 깨어나려는 영혼에게도 한동안의 무균 같은 고독이 필요합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너무 빨리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해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세 생에 걸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자기 고독을 지키기 위해
거친 선택들을 지나야 했고 그 과정이 여러 생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고독의 윤회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세생 전부터 시작됩니다. 땅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지만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태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아주 이름난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넓은 토지를 가졌고 조상 대대로 벼슬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놀라운 끌림을 지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늘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연회에서는 말솜씨가 빛났고 고을에서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고 혼자 길을 걷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려하고 촘촘한 그물처럼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용과 봉황이 새겨진 큰 집, 화려한 대저택 안에서 태생은 이상한 공허를 느꼈습니다. 맑은 물에 떨어진 한 방울, 먹물처럼 다 풀어진 것 같으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공허였습니다. 그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자신을 공경하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이익을 다투고 사랑을 맹세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자신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처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이 큰 연극 속에서 그는 날이 갈수록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 밖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른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맑았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태생은 익숙한 자신감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찌 홀로 계십니까? 세상에 붙잡고 싶은 인연도 없으십니까? 수행자는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중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생에게서 물러나 있다. 오늘의 이 고독은 여러 생에 걸쳐 만들어 온 헛된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함이다. 그때 태생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말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자비와 경책이 함께 담긴 씨앗처럼 그의 영혼에 깊이 박혔고 여러 생에 걸친 고독의 인과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금빛 실이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실 한 가닥마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실이 점점 조여오자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잡아당겨지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관계와 총애가 사실은 영혼을 가두는 가장 단단한 감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삶도 결국 끝을 향해 갔습니다. 죽기 전 그는 대가문답지 않은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장례를 치르지 말고 성박 마른 나무 아래 홀로 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 위에서 내려다본 순간 그는 너무도 차가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숨을 거둔 지 한참도 지나지 않아 재산을 두고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아주 강한 생각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관계들이 결국 이익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음 생들에서는 다시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음 생에는 산중의 샘물처럼 홀로 살고 싶다고, 아무도 자신을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생각은 전생의 피로와 진실을 찾고 싶은
열망을 함께 품은 채 인과의 바퀴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그는 평범한 서생, 곧 이성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중부 지방의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자꾸 잊히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어도 선생은 좀처럼 그를 지목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가 말하면 마치 아무도 못 들은 것처럼 대화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명한 공기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억지로라도 어울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썼고, 일부러 더 크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늘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 운명은 자신에게 연결될 힘을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을 내어도 마치 깊은 골짜기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다락에서 낡고 찢어진 경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뜻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생은 애욕에 얽매여 노예가 스스로 고치를 짓듯 자신을 감싼다. 지혜로운 이는 고독을 칼날로 삼아 새 속의 허망함을 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전생의 화려한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거칠에 써버렸는지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생에 자신이 자꾸 잊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연결되지 않는 것조차 사실은 깊은 인과가 마련한 보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쓸데없는 사교가 적으니 도리를 연구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칭찬이 적으니 사람의 본질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군중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있는 이 상태야말로 이 인과가 허락한 특별한 가속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이 여러 생에 걸쳐 닦아야 할 것을 그는 한 생의 깊은 고독 속에서 압축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의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겨우 이 고요에 익숙해질 무렵 전생에서 이어진 미완의 인연 하나가 다시 그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다시금 그를 새 속의 그물로 끌어당기려는 강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상대는 아주 매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수이축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이성이 어렵게 쌓아 올린 고요를 거의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깊은 외로움까지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생의 미완의 줄을 다시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감정과 이익이 뒤엉킨 새 속의 소용돌이로 그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이축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메마른 길을 가려 하세요? 인생은 짧은데 사랑할 사람도 없고 북적이는 삶도 없다면 그런 해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성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고독이 너무도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는 관심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사람들 사이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피곤하고 공허하다고 느꼈던 관계의 장속으로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인과의 각본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과 다른 말을 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떠들썩한 자리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전생보다 더 깊은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어울림을 유지하려면 자기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 깎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본래 맑던 사유는 무거워지고 둔해졌습니다. 마침내 비바람치는 어느 밤
수의축은 가문의 이익을 위해 망설임 없이 그를 희생양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는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 타고난 거리감이 없었다면 그는 수의축 같은 인연들 속으로 훨씬 더 깊이 말려들어 수백, 수천 번의 은원과 얽힘을 되풀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타고난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영혼을 무너뜨릴 만큼 강한 악연을 막아주는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감옥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전히 자기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자 마치 허공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억지로 어울리기를 구하면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인연을 다시 구하는 것이다. 고독을 지키면 영혼의 근원을 지키게 된다. 바로 그 순간 감옥문이 열린 것 같은 해방감이 그에게 왔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이미 관계라는 감옥 바깥으로 걸어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에서 이성은 결국 큰 변고 속에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번 생의 사람으로 태어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늘 사람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고독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 그는 북쪽 지방에서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여 떠들썩할 때면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밥이나 모임을 이야기할 때면 그것이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어딘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유를 알고 싶어 어른들에게 묻기도 했고 심리 상담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 어울리라고, 더 많이 나가보라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결혼식 자리에서 정해진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가 느끼는 것은 충만함이 아니라 극도의 소진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바닥까지 빨려 나간 듯한 피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외곽의 오래된 절에 갔다가 우연히 한 불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궁을 떠나는 시다르타 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를 향해선 부처의 얼굴, 메마른 몸, 깊은 산속에서 홀로 정좌한 형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너머에서 울려오는 어떤 공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생의 이 고독은 사실 그가 두 번의 생을 거치며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라는 권모와 관계의 감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전생, 수의축과 얽혀 영혼을 갉아먹었던 이 전생, 그 관계망들은 거의 그를 완전히 삼켜 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인과는 그의 영적 감각이 다시 녹아 사라지지 않도록 특별히 홀로 걷는 자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신부는 하나의 걸음망과 같았습니다. 에너지만 소모하는 가짜 인연을 걸러내고 다시 깊은 업의 소용돌이로 끌어당길 이익과 유혹을 걸러내는 장치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 어딘가 맞지 않는 기분이 드는지 말입니다. 그의 영혼의 파장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낮고 소란한 진동대에 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독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곳에서만 자라나는 산속의 희귀한 식물처럼 그의 영혼도 외딴 곳에서 자라야 병충해를 피하고 맑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인과의 여과막 안에는 더 깊은 사명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절의 계단에 앉아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그의 마지막 집착을 부수어 놓았습니다. 너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지.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세상의 기쁨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내 진심은 늘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로 돌아올까? 그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절들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번 생의 고독은 네가 전생에 스스로 불 앞에서 맺은 계약이다. 너는 사람 마음의 냉온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3번의 생에 걸친 고독으로 한 번의 각성을 바꾸겠다고 발언했다. 네가 지금 느끼는 이 거리감은 영혼을 보호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울림은 사실 업의 교환이다. 사람들은 모여 먹고 말하고 이익을 나누며 그것을 활기라고 부르지만 실은 정과 빚과 원망을 계속 주고받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찍 졸업해야 하는 영혼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다. 이 특권은 유혹 앞에서 한 박자 느리게 서게 하고 거짓된 칭찬을 들을 때에도 바로 깨어 있게 한다. 이것은 보호일 뿐 아니라 인과를 끊는 일이기도 하다. 네가 시비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길 뻔한 얽힘도 생기지 않고 쌓일 뻔한 원망도 자라지 않는다. 그는 그제야 벼락처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세상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 특별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어울리려 하지 말아라. 너의 길은 수평으로 넓어지는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깊이로 내려가는 깨어있음 속에 있다. 네가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 속에서 우주의 숨결을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네가 한 번도 진짜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만 더는 평범한 소란과 공명하지 않을 뿐이다. 그 순간 그는 수도의 환한 불빛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올라온 것은 소외감이 아니라 전에 없던 자비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의 고독은 자신이 자신에게 준 가장 좋은 열매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뒤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번화함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조수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생을 가로지르던 인과의 매듭도 서서히 바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긴 윤회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한 가지 통찰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고독에도 모두 거슬러 올라갈 흔적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울림을 조금 더 분명한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왜 불법의 관점에서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인과적 방어 체계일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가장 먼저 깨야 할 환상은 잘 어울림이 곧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고 모임이 많고 늘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성공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불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산란합니까?
말습니까? 경전은 중생이 윤회하는 이유를 애욕과 업에서 찾습니다. 관계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인과의 실 한 가닥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부드럽게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맞추는 동안 실은 남의 인과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하소연을 들으며 그 사람의 부정적 기운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동조하며 새로운 업을 보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홀로 있기를 자연스럽게 택하는 사람은 여러 생에 걸쳐 놓아버리는 마음을 길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생에 느껴지는 거리감은 어쩌면 업의 인연에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절할 때마다 괜히 미안해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인과의 눈으로 보면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모임을 거절할 때마다 실은 하나의 잠재적 어변을 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과의 장부에 더는 새 빚을 적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연결이 줄어들수록 예전 생들에서 이어져 온 복잡한 빚들도 비로소 정리될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 깨야 할 환상은 외로움이 곧 고독이라는 생각입니다. 불교에는 독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기 가치를 지탱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윤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줄 가운데 하나를 끊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기를 확인하려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소속되기 위해 자기 진실을 접습니다. 이 에너지 소모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홀로 걷는 사람은 좋든 싫든 시선을 안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회수야말로 수행에서 아주 귀한 전환입니다. 즉, 타인의 눈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에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독 때문에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다루는 한 가지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 안에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어울리지 못하면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대개 사회가 심어놓은 집단적 압박에서 옵니다. 그러나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존재는 본래 이미 완전합니다. 어느 누구의 인정도, 어느 집단의 수용도 여러분의 생명, 가치를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독은 갑자기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억지로 견디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의 인간관계는 우리 영혼의 감각을 쉬지 않고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연결과 반응은 언뜻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미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부유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 가운데 하나, 곧 알아차림과 깨어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차가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혼자 걷는 사람은 운명의 구조상 특별한 형국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의 명리나 점성에서도 고독한 별자리나 외로운 형국을 두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깊이 아는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관계망에서 떼어내어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깨야 할 환상은 관계가 넓을수록 돈과 복도 많아진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서는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역의 시선에서는
내 안의 복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의지한 귀인이 나중에는 오히려 업의 채권자가 되기도 합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소속되고 싶어서 누군가의 권유에 휘말려 투자하다 큰 손해를 본 사람도 많고, 의미 없는 분쟁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독행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 누수를 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역에는 같은 소리는 서로 울리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부른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결국 여러분 안의 주파수와 맞는 것을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얕고 많은 관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장은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반대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한데 모으면 그 장은 맑아지고 또렷해집니다. 그러면 억지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정말 같은 결을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맺어집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정화이고 천도가 대신 걸러주는 과정입니다. 공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의 공부는 소란스러운 모임에서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벼려집니다. 그래서 독행하는 사람이 매일 겪는 정적은 사실 아주 높은 강도의 내공 수련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 쌓이는 정력은 훗날 가장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주역의 마지막 궤는 미제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의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독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은 어쩌면 바로 이 미제의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삶은 어수선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도는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과 불이 아직 섞이지 않은 듯 보여도 바로 그 긴장 속에서 큰 전환의 힘이 응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어쩌면 다음 단계의 큰 돌파를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독은 자아를 허무는 가장 좋은 도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우리는 자꾸 남의 눈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체면을 지켜야 하고, 비교해서 이겨야 하고,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런 바깥을 향한 비교와 연출은 마음을 크게 비틀어 놓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가면이 하나씩 쓸모 없어집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 보여줄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의 본래 얼굴에 가까워집니다. 주역에는 큰 형상은 형상이 없다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진짜 큰 판은 가장 조용한 데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익숙해질수록 사실은 자기의 본래 면목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반응으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을 때 운명을 묶어두고 있던 큰 매듭 하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할까만 묻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인과를 주고받는 낮은 회로에서 벗어나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탱하는 높은 단계로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독립과 자족의 상태는 많은 사람이 평생 수행해도 쉽게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도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혼자 걷도록 정해진 사람은 일종의 면제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어느 집단에도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할 때마다 이상하게 다시 혼자 남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과제는 애초에 사교가 아니라 각성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깨기 어려운 마지막 환상은 언젠가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기대 때문에 고독 속에서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주역은 사람에게 스스로 굳세어지라고 말합니다. 진짜 힘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울림에 집착하는 순간, 실은 자기 운명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가 일부 영혼을 일부러 떼어놓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진실을 감당할 만큼 성숙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덜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의 고독은 어쩌면 일종의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의 끝자락에 가면 친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결국 모두 사라집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나 혼자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평생 쌓아온 정력과 지혜뿐입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만 살았던 사람은 그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지금의 삶 속에서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반응이 없어도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조금씩 익히고 있습니다. 이 힘은 훗날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고독의 고통을 넘어서는 마지막 길은 동행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동행이 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의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늘 자연과 연결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먼저 이 길을 지나간 지혜로운 존재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서 꺼지지 않는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웬만한 인간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독행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과를 지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생에 걸친 업의 줄을 끊는 사람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중생에서 깨어있는 수행자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도 허리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고요는 얕은 것이 아닙니다. 깊은 체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공간입니다. 그러니 자기 것이 아닌 문을 두드리느라 더는 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고요 속에서 주도권을 되찾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 넓은 세계의 주인이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붉은 먼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천도가 여러분을 조용한 길로 따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 길은 내면의 자유로 이어지는 비밀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집단적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의 체온을 얻으려 한굴 속의 고슴도치들처럼 사람들은 군중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고 다치게 하기도 합니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기 영혼과 마주 앉을 기회를 가장 먼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래 독행하도록 정해진 사람은 오히려 더 일찍 깨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독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 그의 영혼이 낮은 소란에 더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임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깊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여러 생에 걸친 수행의 계약이며 미처 끝내지 못한 것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하는 방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남을 만족시키려다가
영적인 감각을 닳게 만들지 마십시오.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애쓰다가 자기의 복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주역은 하늘과 땅의 정수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운행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요 속으로 돌아갈 때마다 사실은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 천도의 자비를 느낄 수 있게 되면 문득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진짜로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벗이 되고 달빛이 벗이 되며 만물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함께하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번쩍이는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생명의 큰 전환을 조용히 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독특하고도 자족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독의 근원과 이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이해하고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도 압니다.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외로움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는 공허, 역시 몇 마디 도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고독을 자기 삶의 자양분으로 바꾸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고독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고독입니다. 수동적인 고독은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고독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내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동적인 고독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곁에 사람이 없을까? 왜 나만 이런가를 반복해서 묻게 됩니다. 그 당김과 거부의 싸움이 사람을 몹시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고독은 사람을 받쳐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깊이를 만드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고독의 상황을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때를 얻고 자리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때에 옳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시기를 거슬러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소모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독은 어쩌면 아직 세상 속으로 흩어질 때가 아니라 안으로 거두어들일 때라는 천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을 낮추고 스스로를 접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땅 속의 뿌리가 겨울 동안 조용히 더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중요한 축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수십 년을 살면서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남들이 멋지다고 말하는 것 말고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소란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고요할 때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억누르거나 재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이 진짜 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주입된 소리인지 천천히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만의 이해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의미 없는 교류에 쓰지 않아도 된다면 책을 읽고 사유하고 정말 궁금한 것을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장면 앞에서도 자기 기준을 잃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이 생긴 사람은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섞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정은 모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배움과 생각에서 생깁니다. 셋째는 몸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외로움은 사실 몸과 분리된 상태에서 더 심해집니다. 머리로만 살고 생각과 걱정 속에만 머무르다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숨이 더 깊어지고 심장이 조금 느려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이 고요를 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진짜로 안정되려면 혼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주 실제적입니다. 새벽 하늘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인맥 하나를 조용히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을빛 하나의 이유 없이 가슴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미세한 감각은 늘 사람들 속에 휩쓸려 살 때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세계를 더 섬세하고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며 우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대개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장점처럼 들리지만 바로 그 민감함 때문에 더 쉽게 지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보고 말 뒤에 숨은 기류를 감지하고 관계 안의 미세한 긴장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 마치 거센 정보의 폭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역식으로 말하면 기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능력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쉽게 짐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사람 많은 자리에 다녀온 뒤 며칠씩 회복이 필요한 것도 약해서가 아니라 감각 체계가 너무 많이 작동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정확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결코 폐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지만 폐쇄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상태입니다. 진짜로 고독을 통과한 사람은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너그러워집니다. 고요 속에서 사람의 복잡함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시선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고 남의 약점을 쉽게 공격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분명하게 느끼고 가볍게 반응하고 더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공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기만 하면 저절로 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안을 오래 갈고 닦은 사람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조화입니다. 독행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상태에
더 빨리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관계의 소음과 경쟁을 상대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전부 자기 성찰과 삶의 이치에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고독을 지나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전환을 맞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내면의 축적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주역이 말하듯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생기고 겨울이 끝까지 가야 봄이 스스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장 깊은 고독의 한복판에 있다면 너무 빨리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람을 찾지도 말고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점점 더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자기 욕망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점점 더 진실해지면 여러분과 진짜로 맞는 사람과 일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공명이 작동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떠들썩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이해한 사람이 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입니다. 지금 고독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은 잊힌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길러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법칙은 진심으로 애쓰는 영혼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필요한 것은 저절로 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누고 선한 지혜를 널리 전해 주십시오.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